여러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림을 좀 보면서 전에 책자는 여러분들에게 어지간히 아마 그때 드린 것 같고요. 제목은 지구 위의 진리인데, 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살아가는 이 아주 근거입니다. 땅덩어리, 지구덩어리 없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존재할 수 있으며 무슨 법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위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계신다 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막연하게 치면 그냥 하늘, 이거는 또 어지간히 인간들이 다 좀 인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개인적이 아닌 막연한 그런 거는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좀 연구한 지식, 그 확실한 어떤 그 사실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명상하고 연구해 본 것하고 또 그가 정말 사심 없이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정말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신념을 확보했을까? 아니면 그런 게 연구할 난 능력도 없고, 들어보니 또 다른 사람이 여럿이 많이 말하는데 없다고 하더라, 아니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주장한다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 실제로 또 많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올바른 연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제 그 공부를 할 필요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더 확실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확정하면 다른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올바른 지식, 팩트 가지고 사실과 또 그가 정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본 양심적인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또 경험한 것들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아무도 나 모른다, 나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이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는데,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통하는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이런 모든 걸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했지, 저 과학자들 말 들어보라, 저 진화론자들 말 들어보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자, 이 지구 덩어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실과 진리와 생존과 존재의 기반입니다. 자, 이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 덩어리가 둥그름하다, 둥그름하다 하나요? 둥그름하다 하나요? 둥글다 하나요? 뭐. 나는 반대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안 둥그름하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가듯이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씩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둥겁니다. 이거 안 둥글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 뭐 청량리 뇌병원이 어디로 옮겼던데 저쪽으로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강남이든가 어디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둥글기만 하나요? 이 지구 덩어리, 우리가 이 땅 꺼질라 걱정하지 말고 알머리 띄우고 놀자 하는 이 지구 덩어리가 허공 중에 둥둥둥둥 떠 있다는 것 못 믿는 사람 있나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1%라도 그거 의심 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 안 물을 테니까 수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100% 우리는 확신 진실만 딛고 지금 여행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이야기에 보면 지구가,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한 3,500년 전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쓸 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고,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공간에 달려있다, 허공 중에 떠다닌다고, 이미 이게 무슨 설이라 합니까? 이걸 지동설이요 천동설이요? 지동설을 3,500년 전 욥은 이미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놨는데, 이 세상 지구 역사에서 지동설이 사실이다 하고 밝혀진 것이 얼마나 됐어요? 400년도 안 되었어. 400년도. 그런데 이건 3,500년 전에 써놓은 말이야.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해가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하니까 그때 무식한 천주교인 사제들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놈 무험한 놈, 우리 땅덩어리가, 예수님이 내려온 땅덩어리가 우주의 중심인데 어디다 함부로 지구가 돈다고 말하냐 하고 죽이려고 했던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둥근 지구 허공에 떠 있다고 밝혀지는데, 욥은 3,500년 전에 해놨답니다. 자, 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조금 전에 지구의 크기도 나오죠. 지구의 지름은 12,756km예요. 지름이, 지구 덩어리. 그 둘레를 다 하면 한 4만 킬로쯤 돼요. 이 둘레 길이가.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고 23.5도가 빼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아주 정확하게 그 기울어진 것도 이렇다 움직이지가 않아. 그대로 이렇게 뺐다가 해가지고 돌아요.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뺐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겨서 왔다 갔다 여름과 겨울이 오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자니까. 자, 이렇게 지구가 이제 얼마나 크고 어떻게 도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지구뿐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커서 태양계로 들어가 봅시다. 태양계. 자, 여기에 축구공만한 지구 덩어리가 있답니다. 축구공 요만하면은, 지구는 여기서부터 한 30m 저 밖에, 저 아마 앞에 길 저쪽 언덕쯤 될 거예요. 그점. 거기에 무엇만 한지 압니까? 거리가
들깨 알맹이지, 들깨 알맹이. 여기 축구공만한 태양이 있으면 30m 밖에 들깨 알갱이가 지구 덩어리요. 그 구조가.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그리려고 하면은 뭐 다 그리질 못하지, 그리가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축소해서 눈에 보이고 한 것뿐인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한 또 100m, 30m에 한 3배 남짓하게 가면은 이 축구공만한 태양이 있는데 콩알만한 조금 큰 게 그 하나 돌아가요. 그게 목성이라, 목성. 여러분, 이 축구공인데 30m 밖에 들깨알이 돌아가는데 그게 콧바람 불면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겠어요? 저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슬쩍 지나면 그게 무슨 뭐 어디로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그보다 한 3m 저쪽에 아마 문화회관 한 저쪽 편쯤에 또 여기 지구공만한 게 있는데 콩알만한 게 하나 지나가요. 콩알. 아니다, 잘못 눌렀다. 슬라이드 처음부터 현재 쪽에 들어간. 자, 여기 그 지구 덩어리 위에 여기서 여기 거리가 그만큼 된다. 이건 잠깐 그려놨지만은 이것이 한 지구에서 이 태양의 요 지름 길이가 여기 지구 지름의 약 109배쯤 돼요. 109배. 지구 지름에. 태양의 지름이 지구의 지름의 109배.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태양 지름의 한 109배쯤 돼요. 또 109배.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멀게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비율을 들면 맞아요. 축구공만한 태양이 있다고 하면 저 30m 밖에 들깨알 같은 게 빙 한 바퀴를 도는 게 365일이죠. 자, 그런데 그 거리가, 자, 우선 목성, 토성, 지구는 이리 작은데 지구보다 태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지구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길 것 같아요? 예스가 노까? 요거 요게 지구입니다. 요게 지구라. 태양이 요만큼 크면 요게 지구니까 이 축구공만 들깨알보다 더 작지, 사실은. 이걸 축구공만 하다고 하면 들깨알보다 더 작은데, 요거는 이제 콩알만 하는데, 요거는 한 100m 밖에서 이리 돌고 있고, 요거는 한 30m 밖에서 돌고 있는데, 자, 태양이 여기 있는데 이 거리가 햇빛으로 8분 22초 정도로 이 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광년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까 콧깃만 쐬도 날아갈 이 지구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기 쭉 수성, 금성, 뭐 지구 이렇게 있는데, 저 끝에 있는 해왕성, 천왕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마 저쪽 초등학교쯤 될란지 몰라요. 지구공만한 태양이 그 먼데 이 들깨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도는데,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기 뭐 좀 나오나요? 365일 6시간에서 산수 계산해 보세요. 6시간에서 11분 16초가 모자라. 그럼 몇 분 몇 초가 될까요? 여기 뭐 써 있나? 에이, 다 써놨네. 이게 문자 내려고 했었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 작은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도 초보다도 초까지도 더 정확해요. 지금 우리가 이 쓰고 있는 달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쭉 달력을 다 쓰고 있죠.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역이라고 그래요. 에집트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라고 오래전부터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고 좋아서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황제 줄리우스라는 황제가 그 에집트의 태양력을 갖다가 로마 전체에 갖다 썼어요. 쓰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365일씩 자르니까 건 6시간씩이 남아가지고 4년이 되면 하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4년마다 윤년이라고 해서 하루씩을 더 보태서 이제 한 것이 줄리우스 역이라고 그래. 줄리우스 달력이다. 그래서 4년마다 이제 하루씩 윤년이 붙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128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니까 얼마씩이 모자라요. 매 4년 아니 매년마다 얼마씩이 모자라요? 11분 14초가 모자라는 게 축적돼 가지고 128년이 되니까 하루가 또 모자라요. 모자라. 4년씩이 늘 하루씩 보태니까. 그래서 이제 128년마다 윤년이 없고 하루 뛰어넘자 여기까지 맞춘 것이 그레고리우스 역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우스. 자,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저 들게 할 만한 것이 몇 미터 밖에서 도는데 이 도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면 128년마다 그걸 하루씩 빼먹어야 될 정도로 초순까지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우연이 되는 일인가? 이게 저 소위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는 우연히 생겼고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질서가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그 질서에 맞으니까 영원히 영속된다. 질서에 안 맞는 것들은 그동안에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없다가 그렇게 뭔가 법칙과 질서에 맞는 것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다라고 하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제대로 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뿐이다. 아주 희귀한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저 살아남은 것이 뿐이다.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 정도면 그래 뭐 그럼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 전부가 다 그렇게도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도 조금도 차질이 없이 0.1초도 오차가 없이 그 허공 중에 만만, 여기 몇 킬로라고 했어요? 10억 킬로라고 하는 이 공간을, 아무것도 붙잡아 둔 지 없는 공간을 도는데도 매년 1초도 안 틀려서 128년마다 하루를 다시 건너뛰어야 할 정도로 정확한 그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은, 우주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자, 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요. 전능자 혹은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소위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다. 어떤 지적인 지성을 가진 전능한 존재가 이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이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자, 태양이 커도 우주에는 그보다 더한 기적들이, 태양이 또 이만하면은 시리우스, 카펠라, 아크투루스 뭐 이런 큰 별들이 있고, 이런 별들이 은하계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은하계의 귀퉁이에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이 별보다도 작게 보이는 태양계가 있고, 그 속에 제3 혹성에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고, 자,
이 은하계가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태양계가 이리 있고 태양계가 은하계의 기퉁이에 있고 은하계의 기퉁이는 또 저 은하군 대우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집단인데 이 모든 것들의 법칙, 규칙, 질서, 조화, 운영은 너무도 정확해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진화론자들은 이런 모든 신비를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한다. 소위 자연적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진다. 자연적이다. 그러면 우주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태양계의 그 신묘막측한 조화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걸 생각하십시오. 축구공만한 주먹띠만한 더 작게 합시다. 태양이 있다고 하면 한 20m밖에 먼지 같은 지구가 도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돌 수 있고, 그 지구의 한 3배쯤 떨어진 목성은 그거보다는 조금 크지. 아마 지구 덩어리 태양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목성이 들깨알 만할 겁니다. 들깨알 다 아시죠? 그것이 저 한 50m, 40m 밖에서 도는데 그 정확도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다. 이 조화, 이 질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런 사리를 판단해서 할 때에 우연이다, 자연적으로 생겼다 라고 믿는 것이 더 합당한가, 양심적인가, 더 지성적인가?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대지성, 대능력, 전능자가 이것을 운영하고 만들고 무엇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지성적이고 또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인가? 사람들이여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코스모스라고 유니버스라고 또 뭐 여기 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다 우주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는 아주 코스모스는 너무나 신비롭고 조화롭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법칙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고, 뭐 유니버스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크고 많다, 스페이스는 너무나 넓다, 되게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탈리아의 우주과학자 케플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주와 자기가 과학을 연구할 때에 우연일 수 없는 질서, 법칙, 이것들이 정말 우주에 잘 짜여서 돌아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화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그가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우주에 있는 이런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실은 지구와 이 혹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태양에 따른 것들을 혹성이라고, 그 혹성에 또 붙어 있는 것들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달 같은 것, 위성 혹성이고, 이걸 태양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빙 도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큰 우주에 따라서 그가 이리 돌고 있습니다. 시계의 수많은 톱니바퀴가 얽혀 가지고 시분 초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수만 배, 수억 배 신묘막측한 톱니바퀴가 우주에 돌아가면서 그것들이 각각의 제 역할을 하고 징조와 사시의 일시를 보여주는, 시간을 알려주듯이, 자, 허공 중에 떠다니는 별들도 이렇게 계획된 정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자들 스스로 밝혀내는데, 갈릴레오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흔히들 사람들이 교과서에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진화론자들이 아이들에게 엉터리 같은 어떤 진화론적인 지식을, 사실 거기에 나오는 진화론 아이콘들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교과서에 떡 실어놓고 아이들을 하나님 없다 진화론으로 가르치는 데에 그들이 말하기를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으로
과학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혹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갈릴레오 같은 큰 과학자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하면서 아인슈타인도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를 과학자가 되게 했다. 이런 우주를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런 분야에 심취해서 연구를 해볼수록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인간에게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가 더 우주과학, 물리과학에 몰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학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말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명언을 만들었는데, 전에 여기 있을 때도 명언 들어 말했는지 몰라요. 공자님이 마저 하지 못한 이런 명언들, 또 아인슈타인이 미처 못하고 돌아가신 이 명언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특별 발표예요. 엄청난 발표인데,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뭐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은 진리가 지배한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거짓이 지배한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역사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걸 보니까 교회 안에나 뭐나 거의 거짓말이 인간을 다 지배하더라고. 진리는 거의 인간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진리가 지배하고 돌아가요. 지구가 안 떨어지는 것도 진리가 지배하는 거고, 무슨 거짓말이 뭐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짐승이 종별로 유전되어 가는 것도 그 진리요. 진리가 지배하고 있고,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도 진리가 지배하고 있어. 그런 거는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고, 그건 하나님의 만든 법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누구만은, 인간만은 진리는 거의 안 먹혀 들어가고, 거짓말을 9이가 믿으면 진리 하나가 믿을동 말동 그래요. 지금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놓고도 우리나라에만 봅시다. 뭘 하나 사건을 툭 던지면 거짓말 선전선동은 9이가 쫙 따라가 믿어. 근데 진짜는 하나가 저게 믿어볼까 말아볼까 이래요. 교회 안에도 크리스마스도 거짓말이지, 일요일도 거짓말이지, 신의 산 장소도 거짓말이지. 이런 거짓말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해 왔더라고. 오고 그것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간은 거짓말이라는 진화론 가설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 유명한 물리학자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우주의 모든 사물은, 여기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4대 에너지로 유지되는데 아무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아니 4대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고, 그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또 소멸됐다 생성됐다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 에너지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저 성경 믿지 않고 이 과학만 연구했는데, 내 양심, 내 생각, 내가 밝힌 진리로 보니까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구나.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정열을 바칠 만한 분명한 진리인가. 100사람이 갈지라도 그게 거짓이면 그거는 멸망이요 가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갈지라도 그게 진실이고 진리이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무 덩굴이 하나가 쭉 크다가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둥글둥글 굴러다닙니다.
바람에 떨려 내려갔다가 또 뭐 어떨 때는 물에 비가 맞아서 내려갔다가 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 억년쯤 나무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나무 덩어리가 이런 지붕도 생기고 기둥도 생긴 집이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돌멩이 하나가 산에서 툭 굴러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두르고 한 1억 년쯤 굴러다녔어. 그 굴러다니고 그 돌멩이가 임중섭을 닮으면 촥 이렇게 동상으로 멋지게 깎여질 수 있습니까? 0.00000000 오늘 저녁 내 0000 하고 1%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뭐 동상 하나 깎이는 것, 집 한 채 만들어지는 것보다 수억만 배 더 교모하고 정교하게 되어야 생명이 만들어지고, 되어야만이 우주가, 지구가 떠 있을 수 있고. 자, 바로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말 가지고도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호킹스처럼 그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얼마며 이게 망망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데 1초도 안 틀리게 꼭 제자리를 돌고, 돌므로써 거기에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게 1도라도 흔들리면 모든 건 전멸입니다. 1도라도 흔들리면. 자,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이 걸린 기계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는 그분의 광범위한 돌보심 때문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한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천익에 걸쳐서 그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 115페이지에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이지 그 외에는 답도 없고 그렇게 않고는 되지도 않고. 뉴턴이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미분적분을 발견한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프린키피아의 천체 태양,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제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조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론자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운영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7난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보다 더 한 단계를 또 뛰어야 가니 하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계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한다. 즉 그 중에 뭐가 들어있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 가는 백성이 우리 제7난식 예수 재림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엄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 깊다. 요 정도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은 아무리 머리 좋은 능력자도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끝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구세주를 영접한 그 대단한 동방 박사들도 이러한 천체를 연구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신자들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영접한 사람은 목동들 매치하고 동방의 저 먼 땅에서 40일이 넘도록 걸어와서 주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인데, 시대소망 59페이지에 보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신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천연계를 많이 연구했어요. 천연계, 하늘과 땅과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명확한 지식을 찾기 위해 히브리 성경도 살펴보았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은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그들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양심적인 명상과 판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언덕에 그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 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물이었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리라 하는 말도 보았다. 동방박사와 이 발람이라고 하는 타락했던 그 선지자 한해 시간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발람은 언제 사람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나중 멸망당하고 죽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 있었던 발람이 1400년이 지난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발람의 기록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찾아오는 발길을 인도하는 예언이 되었다. 발람은 아주 자기는 그렇게 타락해서 멸망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 쓴 그 예언은 그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시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그 빛이 더욱 밝게 다가왔다. 그때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구주의 초림을 맞이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연구하여 구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박사들이 됩시다. 오늘 이 별의 간단히 이야기하고 대개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그렇게도 신비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뚜렷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천체의 모든 것들,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혹은 괴로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음 앞에 닥칠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구나. 그 약속은 분명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도 신묘막측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진리의 라인 위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다 같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빠닝을 좀 합니까? 지금 15분이죠. 네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